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세 절 한 절씩 교독하고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죠. 그 많은 율법 중에서 그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것이,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그분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다 사랑하죠. 그렇죠?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대답을 좀 더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자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을 읽다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예수님께 찾아오십니다. 그 목적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는 이 장면, 이것이 요한복음의 제일 마지막, 사복음서의 제일 마지막 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제자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특별히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하여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다짐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베드로가 함께겠습니다. 베드로가 따라갔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행하셨던 중요한 사역의 현장에 베드로는 꼭 있었습니다. 산상 설교를 하실 때,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실 때, 병자를 고치실 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세우실 때, 변화산에 계실 때, 그리고 유월절 만찬을 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 베드로는 그곳에 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적극적이었고, 열정적이었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바칠 것 같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오른팔이었습니다. 오른팔처럼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군병에 잡힌 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너무도 가까이 하기에는 머나 먼 그분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가야바 법정에 섰을 때 베드로가 그것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멀리서 몰래 쳐다봤습니다. 그렇죠?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부정하죠. 그렇죠? 또 부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부정하다 못해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을 때,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낼 때 베드로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어느 곳에도 십자가에 예수님이 가셨던 그 가장 중요한 그 십자가의 현장에 베드로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안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달려가죠. 가장 먼저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가 확인하는 것은 빈 무덤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 예루살렘에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그 두 번 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현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옆구리의 창자국도 보았고 손에 있는 못자국도 보았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기뻐했습니다. 베드로도 기뻤어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 주위에서 맴돌기만 하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낚시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뛰어들어간 게 누구예요?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정말 100m 가까이 되는 그런 거리를 정말 전심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달려온 베드로가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눴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여전히 그 관계가 그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색했습니다. 달려와서 예수님을 보았지만, 확인했지만 옛날처럼 예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그 행동을 가만 보면서 여러분, 혹시 우리들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장애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어색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는 않으십니까? 예배를 드리고요, 기도도 하고요, 말씀도 드립니다. 말씀도 보지만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께 이렇게 가까이 가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몸은 분명히 주님 앞에 나와 있는데 내 마음은 주님과 아직 여전히 거리를 좁힐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보고요,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가고 만나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왠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을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기도를 하려고 의자에 앉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주님 했는데 할 말이 없어요. 중언부언하고 했던 말을 반복하고 의미 없는 말이 입에서 계속 나오면서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그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 것, 그러다가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죠. 혹시 그런 일은 있지 않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으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죠.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죠. 도망다닙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동의할 수가 없어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다가 배 속에 제일 밑바닥에서 숨어서 잠을 자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날이 저물어 갈 때라는 찬양, 혹시 가사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시작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혹시 이때가 이런 처지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좀 피하고 싶고, 하나님께 가까우고 싶지 않을 때, 그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애쓰고 수고하고 매달리고 발버둥 치고 보았는데 세월은 지나갔는데 이제 날은 저물어 가는데 내 손에는 빈손이고요. 내가 가는 곳은 빈들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 왠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어색하고 가고 싶지 않을 때. 어쩌면 제자들이 지금요. 다시 갈릴리로 가서 낚시를 하려고 하는 그 심정, 배를 띄우는 그 심정, 그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보자, 그래 고기를 잡자라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기 잡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어? 그런 마음이죠. 그 마음속에 여전히 낙담, 근심 이런 것이 떨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하죠. 이것도 안 되는구나. 허탈감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까지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고기를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만선의 기쁨을 줍니다. 그리고 또 그들을 식사에 초대하죠. 그리고 함께 고기를 나누고 생선을 나누고 식탁을 나누면서 그에게 만찬의 기쁨을 또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더하죠. 대화하고 얘기하고 다시 웃고 부활의 기쁨을 나누게 하십니다. 그런데 또 이 자리에 가만 보면요. 이 기쁨의 자리에 한 사람, 아직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과 여전히 눈을 맞추지 못하고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는 사람이죠. 누구죠? 베드로예요. 이 기쁨의 자리에 베드로는 분명히 있지만 그의 심정으로부터 주님께 달려가고 주님을 안고 있잖아요.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에게 시선을 맞추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성경에 보면 베드로를 언급할 때요. 시몬 베드로 아니면 그냥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얘기하죠. 베드로의 옛날 이름입니다. 오래된 이름을 예수님께서 다시 끄집어내서 그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그 베드로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고요. 흥미로운 것은 성경을 가만 보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이라고 부를 때는 예수님께서 시몬과 나누었던 개인적인 특별한 어떤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부를 때의 그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정감이 가고 친근감이 가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떤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시몬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을 가면 베드로가 시몬이 낚시를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찾아왔을 때예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낚시를 하고 그 배를 띄워서 낚시를 하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해요. 그러고 나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새벽에 그물을 씻고 있을 때였습니다. 허탈한 마음에 잔뼈가 어부잖아요. 그래도 내가 어부인데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지쳐해서 이제 그물을 찢고 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돌아가려는 그 순간에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시몬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시몬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띄워요. 그리고 나서 가서 그물을 던지고 그리고 고기가 찢어질 정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낚시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뭐라고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 얘기를 들은 시몬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때와 동일한 장소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동일한 상황 속에서 밤새도록 낚시를 하고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동일한 이름을 부르시면서 시몬아라고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과의 첫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을 때 말씀하셨던 그 사명 있잖아요. 그 목적,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처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나요? 아무것도 모를 때? 아니면은 내가 왕인 양 나만을 위해서 정신없이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혹은 세상 속에서 지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실패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고 잊을 수 없는 사랑의 경험을 하고 이런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충격적으로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렇잖아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일 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잔잔한 감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관없어요. 그 크기에 관계없이 그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고 가슴속에 남아있는 그 사랑의 여운, 예수님과의 처음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 사랑의 여운, 그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시냐? 지금도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살아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때가 우리가 새로 태어났을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 다시 시작되었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였을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그때입니다. 처음엔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시몬이라고 부르실 때 그 의미는 너 기억하니? 라는 거죠. 그때 우리 만났잖아.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였어. 그때부터 우리는 계속 같이 있었는 거야. 그때부터 우리는 서로 사랑을 했고 너는 나를 사랑하고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을 불러요. 이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그러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깨죠. 그리고 드립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저 여인이 누구인지 안다면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가 저 여인이 누구인지 몰라? 라는 이야기를 하죠. 부정한 여인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절대 같이 하면 안 되는 그런 여인이 예수님 주위에 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건의 현장 속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시선을 돌려서 베드로를 향해요. 그러면서 시몬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죠.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를 때 그때 어쩌면 베드로는 이 이야기가 생각났을지 몰라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 제자들도 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에게 시선을 맞추고 시몬아라고 얘기했던 거. 예수님께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시몬이라고 질문하는지 모릅니다.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이 많은 제자들 있지 않니?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겠니?
누구일까요? 누가복음 6장 7장 43절이 이렇게 대답하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가장 많이 탕감받은 사람 있잖아요.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고 그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는 알아요. 자기 안에 누군가 상처를 이렇게 쿡 찌르는 것 같잖아요. 자기가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큰 소리를 쳤어요.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예수님을 가장 따르는 사람이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나타나지 않고 겁쟁이, 배신자, 비겁한 자, 위선자, 죄인, 이게 자기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그 옛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시는 것은요,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시몬아, 내가 이미 너의 죄를 다 용서했다. 네가 그 일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이미 안다. 나는 너를 용서했고 잊어버렸다. 그러니 너도 잊어버려라. 이제 잊어버리자. 다시 그거 생각하지 말자. 다시 우리 그거 언급하지 말자. 나는 너를 용서했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까? 라고 만일 나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가장 깊이, 가장 많이, 가장 철저하게 깨닫고 알고 회개하는 사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겠죠. 믿고 나서도 그래요. 이상하게요, 이거는 믿고 나서 더 느껴요. 믿기 전에도, 믿을 그 당시에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지만, 믿고 나서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내가 정말 예수님 앞에 쓸 수 없는 존재로구나, 내가 정말 죄인이로구나, 내가 정말 위선자구나, 나 정말 악하구나 라는 것들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느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 때문에, 그 은혜로 내가 사는구나 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 우리는 다 씻을 수 없는, 죽을 수밖에는 죄인인데, 우리의 영이, 우리의 눈에 그 영의 눈이 막히면요, 그걸 느끼지 못해요. 보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래도 나는 의인이야, 그래도 나는 괜찮잖아, 상대적인 의의를 주장하며 계속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면,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눈이 열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그 지난번에 우리가 부활절 때 나눴잖아요. 그 예수님 얼굴에 묻었던 군병들의 그 침 있잖아요. 인간들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사악한 냐 예수님의 머리에 그 씌워져 있던 그 가시면류관, 옆구리에 창자국, 그리고 손과 발에 있던 그 못자국,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그 피, 채찍, 이 모든 거죠. 왜 그렇게 되셨어요? 왜 그렇게 죽으셔야 했냐고요? 모두 나 때문이고, 나를 위해서고,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입은 사람이죠. 베드로는 자신이 알아요. 자신이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시몬이 원래 이름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라고 바꾸셨잖아요.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죠. 교회의 반석,
믿음의 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냐, 나는 누구냐라고 질문했을 때 대답합니다. 그 유명한 대답을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그것을 너를 알게 하는 것은, 그것을 네가 알게 된 것은 네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다 라고 얘기를 하죠. 바요나 시모나 할 때 바요나라는 게, 우리가 바라는 게 뭐냐면 바르라는 아람어인데 히라보 바는요 아들이란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메라고 있잖아요. 그게 나다나엘입니다.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할 때 바요나라는 것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면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로 요나가 헬라어로 요한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어는 존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시몬은 유대인 중에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이 누구예요? 로마로부터 유대를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기를 들어야 된다. 무력으로, 정치적으로, 군사력으로 이 나라를 해방시켜야 된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열심당원 아닙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름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에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육체적인 이름 시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영적인 이름 베드로,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그 이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육체, 그리고 다시 믿고 나서 가지게 된 이름이 있습니다.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우리 자아라는 게 있고요. 믿은 후에 변화된 자아가 있습니다. 은혜를 입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입은 그런 새로운 인생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전의 나에 머물지 말고 이후의 나로 계속해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함께 계시는 거죠. 머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하나님의 그분의 그 비전이 있잖아요. 그분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것이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으로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요나 시몬이라는 이제 말을 이렇게 해석하다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바요나 요한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요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요나라는 말이 이제 원어적으로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둘기가 성경에서 뭘 상징하는지 아시죠? 성령님이 비둘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나서 올라왔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비둘기가 성령이 예수에게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를 이렇게 읽으면요,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성령의 아들 시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아들 시몬입니다. 열심당원 시몬이 성령의 아들이 되고 교회의 터가 되고 믿음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특별히 얘기하신 거예요. 너는 성령의 아들이다. 교회의 터전이 된다.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베드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존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분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말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건, 그 상황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때 그렇게 만났어요. 그렇게 사랑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죄를 탕감받았던 자신의 모습을 기억나게 만드는 거죠.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새 이름, 새로운 인생,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한 몸이 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73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워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이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갈 힘이 없고 용기마저 없고 부끄럽고 주저하고 가까이 갈 수 없는 나 자신을 깨달을 때잖아요. 그때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을, 찾아오신다는 것을 그때 가서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실은 나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사실 내가 지나왔던 인생을 가만 보면요, 나는 주님께 한 발 가요. 그렇죠? 근데 어느덧 두 발 뒤로 가요. 나도 모르게 자꾸 두 발 뒤로 가요. 나는 내 힘으로 계속해서 주님께 가까이 간다고 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요. 그게 나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가까이 주님께서 오고 계시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님께 가까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았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던 주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이곳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역사하셨던 그 주님,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의 인생을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과 우리는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그분이 나에게 가까이 오셨다고요. 그래서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깨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지 않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에서 나갈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나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훨씬 더 강력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은 언제 만나셨습니까? 언제 처음 만나셨습니까? 언제 여러분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수많은 죄를 탕감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믿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나의 죄를 탕감하고 계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삶의 일부가 되어 주십니다. 아니, 전부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말하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찾아가시고 그들과 교제하며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끌어 가신 그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나는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들었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나는 그때의 만남, 그때의 첫사랑, 그때의 새로운 인생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까? 언제 나는 나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용서하시고 탕감하시고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새로워진 것이 아니고 나에게 오신 그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 주님이 나와 한 몸 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며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부르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